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절과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과 3절 제가 읽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번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고난에 대하여라는 주제 아래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고난이 없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좀 따져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고생 한번 하지 않고 살다가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이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런 인생은 지났어요. 벌써 고생들 하고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기는 이미 글렀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고난이 없는 인생을 동경하는지도 모릅니다. 부러워하고요. 그랬으면 하는 것을 기대하고요. 아니면 고난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되도록 고생하지 않고 고난에 힘들어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좀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과연 고생을 하지 않는 삶이 좋은 삶인지, 그것이 행복한 삶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겪지 않는 자, 태어나서 고생 한번 안 하고 그냥 쫙 우리 식으로 말하면 금수저처럼 쫙 산 사람, 이러한 사람의 삶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고난을 겪지 않고 인생을 사는 사람은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나 자기가 잘해서 고난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자 부모를 도웠거나 아니면 무슨 왕실에서 태어나가지고서 태어나면서부터 왕자고 그렇게 됐거나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잘난 또는 좋은 처지에 태어나게 된 사람이야말로 아마 그런 전제 조건이 깔린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마온에 사는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성경은 그가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 내용 가지고서 그가 얼마나 부자인가라고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럼 그가 어느 정도 부자였는지 한번 좀 요거 한 내용 가지고만. 자, 양이 3,000마리. 양 한 마리 가격 얼마로 치면 되겠습니까? 너무 복잡해요. 그냥 30만 원 치자고요. 자, 30만 원 곱하기 3,000 하면 9억입니다. 염소도 그냥 염소가 좀 더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흑염소 엄청 비싸요. 그냥 30만 원 또 해서 그럼 3억. 합이 12억이에요. 그러면 양과 염소를 합쳐서 4,000마리를 소유하고 있으려면 땅은 얼마나 있어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양과 염소를 관리하는 목동과 또 하인들은 몇 명이나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냥 쉽게 계산해서 한 100억 있는 부자인가 보다라고. 자, 그러면 또 다른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나발이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많은 재산과 소유를 가지고서 농장주로서 사업을 했겠습니까? 그의 이름이 나발입니다. 미련한 자. 거기에다가 성경은 그를 묘사하기를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그러니까 훌륭한 농장주가 될 만한 인품이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미련한 데다가 그렇게 못됐는데 그럼 부자가다? 못된 사람들이 부자는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요즘처럼 로또 맞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아무리 찾아봐도 부모 잘난 덕에, 부모 잘 만난 덕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부모 잘
부모 잘 만나서 많은 재물을 가졌고 거기에다가 부모가 좋은 집안 처자인 아빌가일과 결혼하게 해서 그렇게 결혼도 잘 한 것이 아닌가. 나발의 능력 가지고서는 아비가일을 못 만납니다. 그러니 그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부자도 되고 결혼도 잘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부모 잘 만나서 부모는 그 못난 아들 고생하지 않고 잘 살기를 바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과연 그렇게 해서 재산도 잔뜩 물려주고 그리고 부인도 좋은 부인 데려다 주고 그래서 잘 살아라 라고 했는데 과연 그 부모의 바람대로 고난을 겪지 않고 살았을까? 살긴 살았죠. 언제까지? 다윗을 만나기 전까지. 나발이 다윗을 만나기 전의 생각과 태도는 어땠을까? 일단 아나무인이었을 겁니다. 교만했습니다.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그 무시한 사람 중에 다윗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발은 생각이 없는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처한 상황, 그들이 처한 상황 돌아보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는 무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룻 같은 경우는 보아스가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려고 하고 하는 그러한 마음, 기본적인 마음이 그런데 이 나발은 그게 아니거든요.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있으면 이제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거 좀 나눠달라 하는데 그것조차도 나눠줄 마음이 없는. 그리고 그는 겁쟁이였습니다. 참 이상하죠.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데 겁쟁이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왔었다라는 말을 듣고 그는 몸이 굳어가지고 열흘 후에 죽습니다. 놀래서 죽은 거예요. 강하지 못합니다. 고난이 없는 삶을 산 사람의 최후입니다. 나발 정도는 아니라도 고난 없이 자라고 평생을 아주 편하게 산 사람이 한 사람 또 있습니다. 성경에. 누굴까요? 솔로몬이요. 솔로몬은 가만히 있다가 왕이 된 사람입니다. 원래 이 서열로 치면은요, 왕이 될 서열이 아예 맨 밑이요. 그 많은 이복 형제 사이에서 왕자의 난을 통해서 왕권을 쟁취한 사람이 아닙니다. 엄마 잘 만나서, 밧세바 엄마 잘 만나서 그의 인생은 평안했고 형통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엄청난 부를 물려주었습니다. 수많은 재산을 모아놓고 정치적으로도 정적들을 다 없애버리고 힘쓸 게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믿음도 좋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셔서. 그런데 끈기가, 줏대가, 고집이 부족했습니다. 수많은 이방 나라 공주들과 결혼을 하고요, 그들의 우상들을 허용을 하고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이 만약에 아버지 다윗이 광야에서 겪은 그 고생을 조금이라도 봤으면, 아니면 조금이라도 맛을 봤으면, 조금이라도 겪었으면 그가 훗날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나는 우를 범하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솔로몬에게는 고난은 없고 좋은 것만 있다 보니까 결과는 좋지 못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고난이 없음으로 발생하는 안 좋은 일들이, 안 좋은 것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 덕에 고생을 안 했을지는 모르지만 정작 자기가 그 고생을, 그 고난을 만드는 인생을 살 확률이 더 크다. 모든 부모들의 바람이 자기 자녀들 고생 안 시키고 편하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구애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힘든 것, 어려운 것, 못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부딪혀보고 도전해보고 해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걸 피하게 합니다. 요즘 초등학교에서 체육 시간이 사라졌대요. 왜? 다친다고. 축구하고 야구하고 하는 거 못하게 한답니다. 우리 어렸을 때처럼 아이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일은 생각도 못합니다. 치고받고 싸웠다가는 그냥 난리가 나요. 학교 폭력으로 규정되어서 제재를 받고 처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는 학교 다닐 때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도시락 2-3개씩 싸갖고 다녔거든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지금 따져보면 그것도 고생인 거예요. 싸갖고 가서 먹는 놈은 고생은 아닌데 싸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해요. 그 생각 안 하고 반찬 투정이나 했지. 왜 이거 쌌냐고 저기 하면서. 근데 요즘은 다 급식이에요.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부모들도 도시락 쌀 일 없고. 그런데 아이들 식성이나 취향에 맞춰야 돼서 셀 수 없는 그 많은 알레르기 따라가지고서요, 학생마다 그 급식사는 이거를 애들 누구는 뭐 이거 다 알고 있어야 된대요. 그 아이들 음식 따로 해줘야 된대요. 아니, 우리 어릴 때는 없던 알러지가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생긴 거예요? 나는 이거 안 먹어 하면 안 주고, 뭐 더 갈 거 있습니까? 요즘 군대는 훈련 가가지고서 나 이거 못해요 하면 안 빼준대요. 그러니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저기 하면은 그러면은 잘 살까? 그래도 이상한 거거든요. 그런 거는 고생은 안 시키는데, 몸으로 고생하는 거는 고생 안 시키는데 공부하는 거는 왜 고생을 시키냐 말이에요. 솔직히 공부하는 거는 고생시키는 거잖아요. 애들 학원 돌리고 공부 그냥 빡빡하게 해가지고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 그럴까? 공부는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대리시험 가능하다고 하면 수많은 부모들이 수험장에 자기가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자녀들 대신 시험 칠 부모 많을 겁니다. 그럼 그런 자녀들이 잘 살까요?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 속에서 자기의 위치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인생인데 그것을 못하더란 얘기입니다. 잘난 놈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회는 못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는 그러면 고생은 그렇고 나는 그래, 고난은 필요해, 고생은 필요해. 그래서 나는 수많은 고난을 겪어왔기 때문에 나는 지금부터라도 고난은 없으면 좋겠어. 지나간 과거의 고난은 어쩔 수 없고 게다가 겪을 만큼 충분히 겪었으니까 이제 현재와 미래에만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대부분이, 그리고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따르면 앞으로는 고난이 없을 것이고 힘든 것도 없을 것이고 주님이 만드시는 그 나라, 거기에서는 그냥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풍부할 것이고 아프지도 않을 것이고, 왜 다 고쳐주시니까, 오병이어로 다 먹여주시니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기대한 사람들의 마음은 그거였어요. 야, 이제 편한 세상 되겠다. 야, 이제 한 자리 차지하게 되겠다.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라고 고생했는데 이제 보상 좀 받겠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했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모두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제자들마저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가 고난 아닙니까? 나를 따르면 고난이 없을 거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럼 크고자 하는 것은 고난이 없는 삶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크고자 하려면 작아져라, 섬기는 자가 되라. 그것은 고난을 해라. 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을 회피하셨다면
예수님께서 나 십자가 안 질래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다 다 죽어. 우리 다 죽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우리 인생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서 십자가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 인생에서 십자가를 빼봐요. 그 제일 힘든 고난인데 그걸 쏙 빼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기를 들어요. 야,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아주 재주 좋은 사람이 있었어. 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도 먹은 사람이 있대. 그래? 무리를 걸은 도인이 있대. 그래? 죽은 사람도 살렸대. 그래? 끝? 그렇지 않습니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지 않으시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시면, 고난이 없다면 나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 하고 끝나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재밌는 얘기네. 끝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에서 고난이 있어야 하듯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고난이 없다면 되는 일도 없습니다. 고난이 있기에 무언가가, 그리고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무언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더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언짢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만큼이면 됐지. 또 얼마나 또 고생을 하고 또 목사님은 고난 주간에 또 고난 주간에 고난이 이제 없을 겁니다라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고난 있을 거니까 받아들이십시오라고 설교를 하니, 만약 여러분들이 지나온 세월 속에서 고난이 없었으면 더 나은 더 편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다면 더 행복했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을까요? 아마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성도님들 중에 지금 당장 수중에 100억 딱 드리면 이번 주일부터 안 보이실 분들 많아요. 웬만한 것은 돈으로 다 해결되니까 예수님도 하나님도 필요 없다. 그럼 100억 가지고 돈 걱정 안 하고 생각대로 돈 관리, 건강 관리, 사랑 관리 잘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럼 그런 인생은 그 인생이 끝나는 날 행복 끝 불행 시작이더라. 마온의 나발이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는 소출이 많아가지고서 곡식을 쌓을 곳이 없어가지고 더 창고 더 크게 키우자 하고서 곡식을 저장해 놓고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마음 먹었던 부자는 그날 밤에 죽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가 쌓은 재물로 인해서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난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혼이 죽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 마시고 고난을 이겨내려고 하시는, 어떤 고난이 와도 그 다른 차원의 행복을 좀, 고난이 없어갖고 그냥 탱자 놀면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이것이 좋은 인생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난을 이겨내서 그것을 이겨냄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이 좀 더 발전하게 되고 하는 그러한 또 다른 차원의 행복을 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러므로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 마시고 지금 고난, 그리고 다가올 고난도 이겨내실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며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연 그것이 좋은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 또한 교만하지 않겠습니까? 자만하지 않겠습니까? 방심하지 않겠습니까? 무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고난이 나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그러한 노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고난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